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장중에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인생 나오미,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이 한 장면, 여기에 이 성경의 모든 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16절이죠. 품에 품고, 이 그림이에요. 나오미가 텅 빈 인생이었던 그가 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알고 이 아기가 어떤 아기인 줄 알면은 이것이 얼마나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이 마지막 장면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시죠. 꿈에도 그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이 성읍의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드디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합니다. 여기 이 한 구절에 주어가 여러 번 바뀌는데 첫 번째는 주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아무개와 달리 자기에게 손해가 날까봐 신발을 벗고 룻을 진작 취급하고 도망갔던 그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룻을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또 바뀝니다. 룻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던, 보아스의 하녀 중에 하나만도 못했던, 그리고 거기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빼다 박은 꼭 닮은 유력한 자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기업에 세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쭉 보면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고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던 불임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이제까지 안 됐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얻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장애와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건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안 되었던 일이라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심으로예요. 모든 약함과 한계를 뚫고 진행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될 것 같지 않았던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을 바꾸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한 번 주어가 바뀌어요. 여인들이 이렇게 돼요. 14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룻이 아들을 낳았는데 동네 여인들이 찬양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룻이 아들을 낳으면 나오미가 찬양 부르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여인들이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가족 공동체가 아닙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12절에 그들이 진심으로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축복을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1절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면서 내 태중에 너희들의 남편 될 아들들이 있느냐? 자기 복중에 아들들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시고 빼앗고 취하시고 그렇게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잠깐 볼까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까지 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도로 그 치신 손으로 싸매어 주실 거라면 왜 그리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 다 지나가면은 단 한 가지만 남게 되어 있어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남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아들을 주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아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없이는 나오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요,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생명의 회복자를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1장을 살필 때 기억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무려 11번이나 그 동사가 나오는 게 슈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1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돌아오게. 이게 슈브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슈브예요. 그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생명을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애가를 부르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모압 땅에서는 남편도 있고 2 아들들도 있어서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에게 여호와께서 징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징벌을 주셨다. 나오미는 이 길이 징벌을 받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고 보니까 마침내 무엇을 알게 되었어요? 징벌을 받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자를 받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벌 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생명의 회복자를 주시려고 이 길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에, 우리가 사는 일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 생각에는 죽는 것 같고 죽는 길 같은데 아닙니다. 거기에 생명의 회복자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노년의 시기 어떤 때입니까? 누군가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연약해진 때입니다. 그 노년의 봉양자를 주신다. 하나님은 그 몸이 약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영혼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노년들이 먹고 사는 것도 챙기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노년의 봉양자를 주신다. 이제까지 그래도 굶지는 않았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나오미를 먹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삭 가지고는 평생 먹을 수 없습니다. 떳떳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노년의 봉양자를 주심으로써 이제는 자기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기 기업에서 떳떳하게 평생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봉양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이 먹는다는 것은 참 초라하고
어렵고 서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늙는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평안한 일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겨주시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의 노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천둥 벌거숭이처럼 철없이 그렇게 지냈는데 노년에는 더 머리가 하얗게 새어지고 이제 뭐 소리를 질러내야 기력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실까.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작아질 때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실까. 저는 그 노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노년들을 잘 섬기고 봉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섬기는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룻을 보세요. 여러분 15절 보니까 룻이 어떤 칭찬을 받았습니까? 곧 너를 사랑하며 나오미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있을까요? 너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룻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저 같은 목사에게 내가 평생에 수천 번, 수만 번 강단에서 설교를 했구나. 귀한 일이죠. 여러분 이 칭찬과 내가 진정으로 사는 동안에 사랑하며 살았구나. 주님이 이 칭찬 주실 때 저는 이 후자가 더 큰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선지자 노릇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살았구나.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무엇을 보고 이 여자다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가 베푼 인애, 그 인애의 아름다움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수치를 다 가려준 것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움, 인애,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7 아들보다 귀한 사람인 것이. 어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두 중창단이 양로원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이 귀한 사역 다음번에 나갈 때에는 우리 교회가 룻이 되어서 나오미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 땅의 나오미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작지만 선물 바구니라도 준비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사실 추수감사주일에 그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요번에 중창단이 가서 그 일을 했길래 다음번에 우리 양론도 가고 또 이 지역을 섬기시는 분들 찾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룻이 되어서 이 땅을 섬기는, 이 땅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인애를 베푸는 삶이 하나님 눈에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칭찬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오미에게 귀한 물을 자 생명의 봉양자를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텅 빈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이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이렇게 됐어요. 룻기 1장 5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아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두 아들은 사실 여기 나오는 아기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아기를 가슴에 묻었다는 뜻이에요. 나오미가. 두 아기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슴에 두 아기를 묻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물을 자, 생명의 봉양자,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온 몸으로 감싸고 돌보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육자가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년에 나오미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오벳이죠. 그의 아들이 이세, 그의 아들이 다윗,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귀한 아들 하나님이 안 돌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르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양육자로 붙여주세요? 나오미를 양육자로 붙여주시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에게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양육자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책임을 주십니다. 그건 영광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책임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 오벳,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란 뜻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 그러니까 그 핏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것은 죽은 자의 이름을 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리아라 부르라, 그 뜻이죠. 그때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자기의 구원자를 품에 안고 있는, 결국 마침내 그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룻기 마지막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 더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누구로 시작돼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또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베레스 살폈죠.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조차도 하나님의 뜻 이루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별로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약함과 불순종을 거침없이 뚫고 나아가서 그 뜻을 이루시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오벳을 낳을 때에도 많은 장애와 많은 걸림돌과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이름 다윗이 등장합니다.
처음 볼 때는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참 기구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구한 나오미의 인생 속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의 장중에 그의 손에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같이 소망 없고 룻같이 자격 없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소망 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사명은 우리에게 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한 지점 속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여호와는 마침내 풍성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율법을 이루는 인애를 베풀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